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산상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6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인데, 구제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몇 말씀만 써놨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또 상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자기 선행을 막 알리려고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일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는 상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 같이 자기가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참 대단한 유머 같기도 한데, 자기가 선행하는 걸 막 나팔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세상 자랑으로 이미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거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만큼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그리고 미국의 영화 배우나 그 연예인들 중에서 우리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면서 본인은 아주 가난하다 못해 거의 비참한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구제한 뒤늦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글쎄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성경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훨씬 넘어설 정도로 그 선을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여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나팔을 불고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비굴하게 만든다는. 전에 제가 원지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했겠는데, 교회 학교 같은 데서 과자를 사다가 아들에게 막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좀 마땅하지 않아서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자를 주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과자 봉다를 들고 다니면서 먹고 또 막 봉지 같은 과자 봉지 뭐 흘리고 뭐 이렇게 모양새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과자 사다 나눠주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만약에 작은 거라도 줄 세워놓고 그 과자 얻어먹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거지처럼 만들지 말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일단 상을 차리라. 상을 차리고 반듯하게 그렇게 정중하게 대접을 해야지 줄 세워놓고 과자 봉다리 나눠주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따끔하게 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과자를 아이들에게 줄 세워놓고 쭉 나눠주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선행은 이미 사람들부터 영광을 다 취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행하는 선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선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건데 그 갚아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본인도 윤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또 네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구제와 자선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은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아예 그 과일 가게, 유대인 가게 앞에 어떤 상을 하나, 평상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과일 몇 상자 매일 일정 양을 그냥 탁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면은 항상 그 유대인 상점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도움을 받겠죠. 근데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좀 더 은밀하게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비굴을 하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여기 와서 사회부를 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손을 내밀 만한 은밀하게 조용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걸 도와야 되거든요. 경주에 가면은 그 유명한 최부자라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두루 80리 경내에 밥을 굽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참 선을 행했고 또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들면 절대 그때는 땅을 사지 마라. 평소에는 뭐 땅을 살 수 있지만은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논밭을 내놓는 그렇게 될 때는 가진 자가 땅을 사거나 하면 안 된다. 어떤 그 집을 제가 한번 경주 구정교회 성경 강좌를 갔다가 점심 시간 때 그 채부자 집을 찾아가서 그 가훈이 밑가 있는 거에 딱 조목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혹은 AR을 한번 알아보면은 채부자 집 가훈을 보면요 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 감동인 거예요. 정말 참 고개가 숙어지는. 야, 이분은 정말 부자 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5절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과만 그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중언한다는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부언하는 건 또 그것도 보태고, 그건 뭐 만약에 우리가 뭐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준 낮은 사람에게 할 때는 반복하고 또 그 첨가하고 뭐 이렇게 중언 부언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 도무지 없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언 부언하고 자꾸 반복하고 뭐 아니면 또 고함을 지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 말라.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막 그래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뭐 아니까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또 그 보태거나 중언부언하거나 막 그걸 설명하려고 들거나 그런 자세는 아주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텐데 놀랍게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이대로 안 합니다. 이것만 그저 암송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모델, 기도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인데요.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잠깐 그 앞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대헌장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여 하고 불러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야. 우리의 착한, 우리의 선한,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그 뜻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는 그 다음 4절부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거 있으면은 그걸로 좋게요. 우리가 5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날 일용할 양식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기도가 그 입에 발린 그런 기도 같으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나라는요, 굶주리지 않습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또 민주화도 향상되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거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거기 감격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지만은 그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란 말이 그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에 말려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자는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귀신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고요. 그 가로 안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은요, 오래된 그 신약 사본 중에 연대적으로 고대 초창기에 만들어진 사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같은 게 일찍 사본된 그런 원전들인데 그건 이게 없는 건데 누군가가 이걸 도중에 첨가를 해가지고 송령이라고 하는 이런 한 절을 붙였습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이제 뺏기는 가운데 그게 뺏겨진 그런 사본이 또 많아졌어요. 숫자로는 이게 붙어 있는 사본이 더 많아요. 근데 뭘 가지고 또 오래된 거냐 나중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냐면요, 고대 사본 원전 쪽에 가까운 오래된 사본들은 대문자로 소문자 하나도 없이 모조리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단어가 끊어진 것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소문자도 없고 대문자로 빼곡하게 글렀으니까 굉장히 읽기가 힘드는데, 그 읽기 힘든 버전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그 뒤에 시간이 가면서 이걸 이랬으면 읽기 힘들겠다 해가지고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다 하고 또 단어를 띄어 쓰고 이래 한 거는 나중에 이제 사본학이 발달되면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이제 그 소문자 사본이나 후대 사본된 그런 원전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아무도 나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 누군가 이렇게 첨가했는데 너무 그 내용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있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붙은 말이 너무 이렇게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게 더 낫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거는 기도의 대원칙의 방향성과 그 방향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 우리를 위한 것 두 가지가 돼요. 여기 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것만 여기 들었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하시고, 이런 얘기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가요, 죄는 자꾸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몸도 약해지고, 그 몸이 약해지면 병도 들어요. 이 죄라는 게 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죄를 해소하는데, 이 문제를 가장 일찍이 인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자백하지 않고 숨기거나 그냥 눈 감아버리거나 억지로 이지를 한다거나 그래 하게 되면은 형통치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마다 7월 달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해인데 7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속죄해서 제로로 하나님 앞에 아무 끓일 것이 없이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켜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 책감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갔다 가면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또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그거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마귀는 글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도 미혹하고 죽을 때도 그 영혼도 회방하고 그렇게까지 애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늘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이제 예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 세례 요한보다 이전 유대인들이 기도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에스라가 와서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오늘 그걸 조금 소개하고 다음 아마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에스라가 가르쳤던 기도를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18개라는 뜻이다. 세모네 에스레라는 말은 18개의 기도. 아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3개, 우리에게 4개, 5개 이렇게 되는데 그 에스라는 국민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왜 기도를 가르치느냐? 에스라 때는요,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빌론 가서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제사다. 이래서 그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세모네 에스레 18기도문을 처음으로 기한하고 정형화한 주체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안세이 크네세트 하그톨라 이런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대해당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에 그 본부 해당, 대해당의 어른들, 그레이트 아셈블리라고 하는 이 대해당 사람들이 기한하는데 때가 어느 때냐면 5세기 457년에 에스라가 왔는데 5세기죠. 그로부터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기도를 좀 따듬고 또 수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이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 18개 기도문을 가르칠 때 처음에 초안을 하고 그 다음 손질하고 다듬고 손질하고 다듬고 그래 하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18개 기도문 중에서요, 한 개를 더 못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AD 한 70년에서 한 90년경에 기도문 하나를 보태가지고 19개가 됐어요. 그래,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19개 기도를 가지고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다, 유대인이면 거의 다 외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기억력 안 좋은 거 알고 기도문을 짧게 만들었는데 에스라가 만들었던 이 18개에다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하나 더 보탰는데 하나 더 보탠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해가지고 저주하는 기도문이 12번째 기도로 항목이 더 추가된 거라. 그래서 지금은요, 이 세모네 에스레가 말은 세모네 에스레지만은 실제로는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그 안세이 크네세트 하그톨라 이 그 대회당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한 120명 정도의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자, 이에서 이제 그 한번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18개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그 12번째는 기독교인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참 어렵지 않은, 어떻든 그건 사실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그러니까 2단계 서기 1세기 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AD 90년경 그때에 가말리엘 2세가 앞장을 서가지고 조금 더 손을 더 보고 해가지고 한 개가 더 보태졌다고 봐요. 탈무드에 따르면은 에스라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문들과 기도문들을 거룩하게 하는 문구를 구별하는 문구를 제정했는데 우리처럼 뭘 해 주시고 주시고 이런 거는 많지가 않고 대개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개
기도문 끝머리는 거의 송축하나이다로 되어 있어요. 송축.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하는 뭐 참 어려운 말인데, 축복이라 해도 뭐 말이 맞지 않고, 송축한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시작해가지고 가말리엘 2세가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600년, 뭐 기본으로 한 500년 동안 다듬고 정형화된 기도의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우리나라의 뭐 통성기도처럼 왁작지껄 뻑작지껄 무질서의 광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입을 함부로 놀리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틀을 딱 만들어 이걸 벗어나지 않게 이 안에서 정중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훈련했는데 꼭 이 18가지를 모조리 다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게 제사다. 이렇게 아마 입술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1번 축복. 복되도다. 우리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선한 자비를 베푸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 조상들의 경건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자손에게 구속자를 보내시는 분, 오 왕이시며 돕는 자시며 구원자시며 방패이신 주님,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권능. 주여 주님은 영원히 능력이 많으시나이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크십니다. 죽은 자를 주님의 큰 자비로 살리시며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나이다. 머니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지키나이다. 주와 같은 능력자 누구며 왕이신 주님과 비길 자 누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구원을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네, 송축. 우리 같은 뭐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요. 송축합니다. 찬양이야. 세 번째, 주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데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이름도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한 자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지식을 주신 것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에게 지식을 베푸시며 사람에게 명철을 가르치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명철과 이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소서. 지식을 베푸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다섯 번째, 회개.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섯 번째, 용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범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왕이시여, 우리가 허물을 범하여 싸우니 우리를 사하소서. 주님은 사죄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풍성히 용서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일곱 번째,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의 송사를 맡으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주님은 강한 구원자시민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덟 번째, 치유.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가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이십니다. 우리 모든 질병에 완전한 치유를 주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의사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 기도가 풍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해와 모든 소산물을 복 주셔서 복되게 하소서. 지면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이 해를 풍성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한 해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0번째, 포로에서 귀한 우리 자유를 위하여 큰 나팔, 쇼파르라 그러죠. 나팔을 보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기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소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함께 모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1번째, 공의. 처음과 같이 우리의 재판관들을 회복하시고 처음과 같이 우리의 모사를 회복하소서.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을 제거하시고 주님 홀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2번째, 이거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항목인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19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읽어는 보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모든 행악자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순식간에 멸망했어. 주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속히 끊어버리시고 악한 자들을 속히 꺾으시고 멸하시며 굴복시키소서. 원수를 꺾으시고 악인을 굴복시키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또 12번째 이거는요, 여러분 뭐 배울 때 빼도 좋겠습니다. 13번째,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진실한 개종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좋은 보상을 주소서.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의 의지처여 요새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예루살렘 14번째, 주님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자비로이 돌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 거하소서. 예루살렘을 영원한 처소로 속히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를 그 가운데 속히 예비하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5번째, 메시아. 주님의 종 다윗의 싹이 속히 돋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뿔이 높아지게 하소서. 우리는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의 뿔을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도에 들어있는데 막상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세몬의 에스레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거의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일찍 쓴 책 중에 성경 통독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거기도 이 기도 문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 어떤 파트 그 부분에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다고 그게 뭐 오래됐죠. 16번째, 응답.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자비와 은총으로 받으소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7번째, 예배.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용납하소서. 주님의 성소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화제와 기도를 사랑과 은총으로 받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가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때는요, 그 성전의 위에 구름 기둥이, 영광의 구름 기둥, 셰키나라고 하는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서는데 연기 같은 그런 것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주의 임재를 시온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18번째 감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세세토록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찬양을 선포하리이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선하신 이름에 감사드림이 마땅한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마지막 19번째, 사실 이게 18번째인 거죠, 원래. 평화와 행복과 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와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로 복주소서.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율법과 사랑, 자비, 복, 긍휼의 생명과 평화를 주셨나이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때와 모든 시간에 주님의 평화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원도 가끔 기도하는 소원도 가끔 나타나지만은 언제나 결말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 모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시간 나면은 우리 교회 헌법책을 좀 가정마다 한 권씩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 문답집, 그리고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 직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그 예배 모범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기도 모범이 없어요. 그 기도 모범이 뭐냐면 그게 주기도문인데 너무 간략하고 여기 에스라하고 가말리엘 이세가 만들었던 이 세몬의 에스레라는 내용은 상당히 골고루 안 빠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송축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잘 다듬어져 있거든요. 500년간 다듬었으니까 기도문을 이런 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지금 기독교가 하는 것 중에 제일 해서 안 될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방언 기도고 둘째는 뻑적지글 억작지글 통성기도 무질서 극치로 따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는 빨리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이 녹화돼서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한번 차분하게 메모하면서 제가 요 원문 자체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PPT를 올려놓든지 아니면 따로 데이터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보면서 기도를 준비할 때 예배 모범도 있고 기도 모범도 잘 다듬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다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몬의 에스레 그 에스라가 시작했던 가말리엘 2세가 마지막으로 손질했고 그 한 거 하나가 이제 12번째 그는 오히려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지금 이스라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빼고 소개는 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짧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대헌장이 그렇고 그런 틀 안에서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거 외에는 기도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안 줄까 싶어서 못 믿어가지고 막 쫄라대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음 시간,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기도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그 성경 본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 자, 이 과실은요 죄와 조금 다릅니다.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짜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자백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여기요 14절에 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실을 파랍토마라고 하는데 이 파랍토마는 어떤 뭐 굉장한 어떤 죄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약점과 허물과 과실 이러면 교통사고는요 상대가 중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더 해가지고 사망자가 났어도 교통사고는 거의 고의성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거의 다 나 교통사고 낼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수는 없어요. 거의 다. 거의 다 과실이죠. 실수, 과실. 이래서 이제 이런 과실을 죄하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고, 이 과실은 파랍토마라는데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로 어떤 잘못된 그런 같으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뭐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요, 그게 다 과실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흔쾌하게 용서해야 될 것은요, 과실입니다, 과실. 죄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가 대속을 하든지 해야 해결되는 문제고, 과실 정도라면요, 그냥 용서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죄와는 달리 과실을 깨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계획적으로 의도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용서하고 과실, 우리도 뭐 세상에 과실 한 번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 간에 또 아니면 또 불신자 할지라도 그 사람 과실은 용서하는 게 그래 해야요. 내가 편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저놈 하고 그 고리를 걸고 있으면 내가 그 꼬리에 내가 끌려가야 돼요.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친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에 이 주기도문에 붙여서 기도 모범, 예배 모범이 있듯이 사실 저는요 예배 모범 헌법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배 모범과 함께 기도 모범, 찬양 물론 그 예배학 속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도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떤 도시에 가면요, CCM 같은 게 다 밀고 들어가고 찬송하는 거 집어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찬양 모범도 없고, 예배 모범도 무시되고, 기도 모범도 없고, 막 그냥 제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건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번에 예배 모범과 함께 기도 모범, 찬양 모범 이런 것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6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그리고 120명의 대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다가 그것이 500년간 다듬어져서 가말리엘 2세 때까지 다듬어서 18가지 기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